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단번에 변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를 따라서 함께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직장, 어떤 공동체라도 갈등을 넘어서 축복의 공동체로 바뀌기를 꿈꾸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의 기적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적의 첫 번째 그런 요소가 나옵니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죄는 세월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뿌린 것은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심으면 그냥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계속 자라고 있고, 우리가 선행을 심으면 그것이 자라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젊었을 때 막 저지르고 함부로 말했던 거,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의 가슴에, 자식들의 가슴에, 반대로 남편들의 가슴에, 그리고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서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 무서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늙음하게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라는 놈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 용서되지 받지 못한 죄는 결국 자라나서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준다는 것을 성경은 알아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관계의 기적은 어떻게 올까요? 그것은 진실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진실하게 회개하라.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야 돼. 네가 먼저 용서해. 그래야만 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너 용서해. 그럼 우리는 계속 당하고 맨날 용서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을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제단을 그 예물을 좀 잠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과, 진정한 용서 구함을 실천을 먼저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요셉과 형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화해는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죠?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형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근 프로젝트를 준비하셨습니다. 기근 프로젝트가 이제 시행이 돼서 결국은 형제들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 들어가면 다 죄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죄를 떠오르게 했고, 그래서 죄를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또 용서를 고백할 그런 능력이, 회개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은 축복의 공동체로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상처의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가
축복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